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돌아보면 주님 안에 있었는지 또 주님을 의지했는지 또 주님을 사랑했는지 또 주님의 사랑을 발견했는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생각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높여드리고 주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알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멘. 주님 앞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6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섬은 제자리에 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봉인 해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 계시록의 큰 그림에서 잠깐 뒤돌아보면 계시록 1장에서 3장에서는 7교회를 향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돌아서라라는 메시지가 주어졌고 곧 예수님 오실 것이니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7교회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묘사했죠. 그리고 이어서 계시록 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묘사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담긴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는데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의 천사 중에도 없고 현존하는 땅에도 없고 땅 아래 죽은 사람에도 없어서 요한이 슬피 울었는데 천사가 말하길 딱 한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는 장면이 지난주에 나왔죠. 그리고 이러한 장면에서 네 생물과 24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엎드려 경배합니다. 24 장로는 하늘의 예배, 천국 예배를 섬기는 예배 섬김이들이라고 했고, 네 생물은 자연계를 대표하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들로서 모든 만물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모든 동물, 모든 인간, 모든 생물 등 전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죠. 드디어 봉인을 해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이죠. 요한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이 봉인된, 이 해제된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라는 걸 우리 방금 읽었어요. 요한이 그토록 궁금했던 내용,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봉인된 두루마리 7개 중 6개만 등장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이에요. 오늘 본문 1, 2절 이 부분 다 같이 한 번 더 읽죠. 시작.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봉인을 해제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봉인을 떼시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지난주에 나왔던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오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네 생물이 등장하는 이 생물, 아까 얘기했던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했죠. 그중 하나가 오너라 외치니까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졌으며 면류관을 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신천지에서 여기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쓰고 활을 가진 사람을 이만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진짜 보통 멍청한 게 아닌데 그 네이버에 이만희 흰말 이렇게 쳐보면, 지금 한번 잠깐 검색해 볼까요? 이만희 흰말 하면 한번 본 적 있겠지만 실제로 이만희가 흰말을 타고 네, 사진을 찍은 장면이 네이버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신천지의 주장은 백마 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이 백마 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만희가 흰말을 탔으니
나야말로 재림예수다. 이런 바보 같은 잠시 보았죠? 네. 이만희 너무 많이 보시지 마시다. 네, 그렇게. 네. 이만희 네, 잠깐 보고 네. 그렇게 뭐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우리한테.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여기 흰말을 탄 활을 가졌고 금면류관 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렇게 신천지에서 주장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가 틀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을 떼고 나니까 그 흰말을 탄 활을 가진 면류관을 쓴 사람이 등장한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등장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신천지는 잘못된 그 해석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7 두루마리 중 하나를 뗐더니 백마 탄 사람이 등장했으니 예수님이 확실히 아니죠. 그럼 이 백마 탄 활을 가진 금면류관 쓴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중요해지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1세기에 파르티아 제국의 파르티안들이 당시에 유일하게 말을 타면서 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우리 잠시 핸드폰 한 번 더 꺼내서 파르티안 샷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까요? 파르티안 샷 파르티안 샷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이 파르티아는 로마 제국 동부 전선을 따라 포진해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구사하는 파르티안 샷이 뭐냐면 말을 타고 앞으로 뛰어가면서 뒤를 돌아보고 활을 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강력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인해서 따라오는 그 말 탄 사람이든 뭐 뛰어오는 사람이든 누구든 활을 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파르티안인데 이 당시에 1세기에 파르티안이 활을 들고 활을 쏘고 또 이러한 흰말을 탄 파르티안인들이 굉장히 로마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이러한 배경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 그 심각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러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파르티아 군대의 용맹성을 강조하면서 이 파르티아 군대를 떠올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할 것인지를 실감하게 하려고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 첫 번째 두루마리가 해제된 것을 보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지 마치 파르티안이 말을 타고 활을 쏘며 전진해 오는 것과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인을 떼는데 첫 번째는 이 심판의 심각성을 얘기했고 두 번째 인을 떼요. 오늘 보면 3절, 4절 함께 읽죠. 시작.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예수께서 두 번째 두루마리를 해제하셨더니 불빛과 같은 말, 붉은 말 한 마리가 등장하는데 이 말을 탄 사람은 전쟁을 일으켜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종종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조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을 제한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이 심판인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인간이 더욱 악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한하지 않으시면 세상은 벌써 극도로 혼란스러웠겠죠. 그런데 두루마리 중 두 번째 것이 해제되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각국에서 몇몇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휴전 중인 국가죠.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을 적극 옹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세 번째 봉인을 떼세요. 오늘 본문 5, 6절 함께 보겠습니다. 5, 6절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풍사시오 보리 석 되도 하루 풍사시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이번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봉인을 떼니 검은 말을 타고 저울을 든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풍삭,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당시 밀과 보리가 거래되던 가격에 비하면 평상시보다 8배 혹은 그 이상 비싸게 지금 팔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보리 석대가 하루 품삯, 그리고 밀 한 대가 하루 품삯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원래 가격보다 8배 혹은 그 이상을 부르고 있는 값인 거예요. 그 말은 지금 현재 기근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요게 이 가격이 왜 나왔냐? 지금 현재 기근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6절 마지막 절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마라.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데 사실은 쉽습니다. 밀과 보리의 품귀 형상으로 비싸기 때문에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그곳에 밀이나 보리를 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즉 기근이라는 상황을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보는 계시록은 AD 95년에서 96년에 쓰였는데 실제로 AD 92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곡식을 기경하는 것을 선호하여 포도원의 반을 철거하도록 명령하는 칙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심판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당시처럼 포도원이 반이 철거됐던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주님께서 기근을 주시며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럽겠느냐. 심지어 보리가 밀이 8배, 10배 이상으로 팔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세 번째 봉인을 떼어 알게 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입니다. 자, 첫 번째 봉인을 해제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파르티안을 묘사함을 보여줬고, 두 번째 봉인을 해제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는데 전쟁을 그대로 두는 것,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봉인을 해제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으로 나타나죠. 이번엔 네 번째 봉인 해제입니다. 오늘 본문 7, 8절 다 같이 시작.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고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뒤를 지옥이 뒤따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존재는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 땅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 봉인을 뗐을 때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세 번째 봉인을 뗐을 때 기근이 있었죠. 그런데 네 번째, 이번에 네 번째 봉인을 떼니까 칼과 기근과 플러스 죽음과 들짐승까지 등장합니다. 여기 죽음과 들짐승에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학자는 역병, 집단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심판을 하실 때 네 번째 종류의 심판은 전염병, 그리고 들짐승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들짐승이 왜 또 등장하느냐?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짐승은 서로 화목한 관계에서 살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가 쌓여 범죄의 결과가 확대됩니다. 하나님은 역병, 즉 집단 전염병과 동물과의 화목한 관계의 파괴로 하나님의 심판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물을 친밀하게 가깝게 여기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어떤 동물들은 파괴하고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결과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다섯째 봉인을 해제하는데요.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에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한 벌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종들과 그들의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두루마리 봉인을 해제할 때는 네 생물이 등장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섯 번째 봉인을 해제 시에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심판의 내용이 아니라 탄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탄식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지배자입니다. 얼마나 직설적이고 분명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지배자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표현보다 노골적이고 적확하죠. 그리고 우리의 지배자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렇게 지배자님께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순교자들입니다. 죽임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 순교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며 입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직 순교자가 더 나올 예정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 이제 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길 것이고 이를 통해 그 순교자들을 괴롭히던 핍박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를 차곡차곡 쌓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앞으로 더 생길 거라는 얘기는 앞으로 핍박자들은 더 핍박을 할 거고 그 핍박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차곡차곡 쌓여서 맹렬하게 그들을 아프게 심판할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믿고 구별되기 위해 행동하는 수많은 행동들, 말들을 사람들은 비웃고 비난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은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며 심판받을 죄목들이 늘어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더 무섭게 심판하기 위함이시죠. 오늘날 사람들을 꿰어 전 재산을 바치게 하는 이단, 성폭행을 일삼는 이단들을 그냥 그대로 두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더 크게 하여 무서운 심판을 하기 위함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피를 마르게 하는 정치인들, 경제사범들, 마약범들, 전세사기범들,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성착취범, 데이트폭력, 가정 엄청나게 많은 이 수많은 범죄자들을 당장에 죽이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를 쌓고 쌓아 죽지도 못하는 꺼지지 않는 활활 타오르는 불에 던져버리시기 위함이죠. 이뿐일까요? 대단히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꿰어 넘어뜨리는 사람들, 성에 미쳐 있고 돈에 미쳐 있고 권력과 인정에 미쳐 있으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종인 양 거짓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 선생들, 이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점점 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지배자이신 하나님은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님 가신 길을 걷는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불편을 감당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손해를 보며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이타적으로 사는 순교자들을 향해 흰 두루마기 옷을 주시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예수께서 여섯째 인을 떼시는데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뗄 때 나는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과 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와 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은 제자리에 옮겨졌습니다. 네. 자, 이제 심판의 영역은 우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 심판을 맞이하는 땅에 사는 인간들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아무도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를 흔드시기까지 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입니까? 우주를 흔드시는데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나사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유엔에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막아낼 수 없겠죠. 이러한 날이 오거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가지만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과 비슷하죠. 제가 약 10년 전 저는 이와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제가 얼른 집에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우리 같이 손잡고 마지막을 좀 보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막 뛰어가려고 하는데 불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가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정말 펑펑 울면서 주님을 맞이하려고 무엇보다 먼저 회개를 했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어제 또 오늘 지었던 죄를 막 고백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섭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고백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죄인이지만 저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으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 짧지 않은 순간 마지막을 맞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간사하다. 예수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넉넉하게 멋지게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저 이제 예수님 의지하면서 천국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며 진짜 간사하고 정말 부끄럽다.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죄 짓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잠깐 회개하는 이 장면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며 과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을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8일 프랑스에서 한 공원에서 흉기 난동이 있었던 뉴스를 보셨죠? 공원에 있던 어린이 4명과 성인 2명이 다쳤고 그 중에는 생후 22개월 된 아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에서 제가 눈을 의심할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 미친 범죄자가 칼을 하늘로 들며 In Jesus' name 하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이코가 있을까? 과연 말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과연 그만일까?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놓고 예수님 이름을 들먹이면 그만일까?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걸까? 오늘 주님은 6가지 인을 떼는 장면을 보여주시며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시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정말 같은지,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우리는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뒤따르게 되어 있죠. 자연스럽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의 말보다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봉인된 두루마리를 해제하시는 장면을 봤어요. 첫째, 봉인을 해제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과 두려움을 파르티안을 묘사하며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두려운지. 두 번째, 봉인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났는데 전쟁을 그대로 두는 것,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봉인을 해제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은 기근으로 나타났죠. 넷째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과 들짐승과의 관계 파괴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다섯째는 순교자들의 호소였죠. 우리의 원한은 언제 풀어주십니까? 하는 질문에 핍박자들의 죄가 차곡차곡 더 쌓이도록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예수께서 여섯째 봉인을 해제하시니 우주적 심판이 드러납니다.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빛이 임해지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러 말씀들을 나누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깨달음이 있고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이고, 순종할 것이 있다면 속히 순종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행동해야겠죠. 우리 이렇게 깨달음 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한 주 보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여섯 가지 봉인을 해제할 때 여섯 가지의 메시지가 있었죠. 그 중에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가지를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시간 함께 주셔서 우리의 기도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심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고 우리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아버지, 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봉인을 해제하는 그 장면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 주 동안 이 장면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이 고백들, 이 결단대로 주님 한 주를 살아갈 때 실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참되게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불시에 언젠가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렸고 주님을 원했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또 바쁜 일상들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